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알려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역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지만 보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본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디포드라는 말인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필요한 양식이나 모델, 샘플을 의미합니다. 옷을 만들 때에 미리 샘플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어떤 샘플을 만들어서 그 모형대로 만들어야만이 고객이나 또한 그걸 주문한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마땅히 우리는 스승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을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본을 받으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도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습관을 늘 행할 때에 우리는 성도들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룩한 그런 습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하는 모습이 과연 거룩한 그러한 습관인가 라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습관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교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염을 기릅니까? 물어보면 마호멧이 수염을 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호멧이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마호멧같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수염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의 본받기 위해서, 그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때로는 2분, 3분, 길게는 10분, 15분 동안 기도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인도의 힌두 교도를 보게 되면 소를 숭배하죠. 그들은 아침에 소 오줌을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바른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오히려 안 하면은 이상하고 찝찝하다는 거예요. 바르는 게 찝찝하지 안 바르는 게 찝찝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습관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금식하고 구제하는 습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낫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은 그렇게 바리새인같이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몸이 반응해서 나오는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알잖아요. 요셉은 거룩한 습관이 몸에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실했던 거예요. 진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충성했던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북유럽에 보면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흰 담비는 자기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운 곳에 가까이지 않고 몸을 더러운 곳에 묻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기 위해서 그 불 입구에 검정 것을 칠해놓으면 담비가 들어가다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이 담비를 잡는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담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행하는 일에서 몸에 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습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몸이 아니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빌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대성물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분명히 그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런 거룩한 습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오늘 10절 중반절 14절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뭘 나눠준 거예요? 복음을 나눠준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나눠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은혜를 받고 역시 또 나눠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을 나눠주는 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귀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귀한 자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톤이 죽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설교했던 헨리 트루먼트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뭡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가 어떤 설교를 했으며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며 다 기억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모습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들의 몸이 아팠을 때에 그들이 힘들었을 때에 고쳐주고 도와줬던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하면?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물질로 나눠줬던 빌립보 교인들 같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자기 목숨만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말세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런 절대로 거기에 굽히지 아니하고 그걸 지배하는 그러한 삶,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런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아합왕과 아사랴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백성들이 왔을 때에 혼자 외롭게 싸웠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태이든 적응하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환경을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목소리만 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장수를 찾아왔는데 장수에게 가서 자기를 부하로 써달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때에 장수가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전쟁 속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 저편에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불러와야만이 타고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빨리 배를 이쪽으로 끌고 오세요. 소리 지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사람 목소리 듣고 사공이 배를 끌고 와서 그 군사들을 다 구출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받아들이면 돼요.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썩어가는 부분이 있는 사과가 있고 깨끗하고 상처 입지 않은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과부터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썩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그 썩을 거니까 짜내고 먹고, 먹을 때마다 썩어져 합니다. 먹을 때마다 썩은 것을 볼 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사과부터 먹은 것, 이 사람은 좋은 것부터 먹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고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에 너무 비관적이지 마시고, 현재 일에 불평하지 말고, 현재 일에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 신성한 결혼해서 애 낳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나왔는데, 한영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차 가지고 저희 학교로 오세요. 아니, 가까운데 차를 몰고 왜 가? 너 어제 다쳤니? 아니요, 일단 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요, 배추를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슨 배추냐? 그랬더니 농민을 살기 위해서 배추를 학생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이, 친구들이 배추를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그러면 나한테 가져와. 가지고는 자기 반컵 배추를 다 싸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해에 그 배추를 갖다가 김장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디 가서나 적응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 왜 그걸 버리고 가느냐고요.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고 집에 가져가면 김장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적스웨든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가 인용했던 제이슨 레만이라고 하는 현재 시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얘기하면 어린이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는데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시대,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땀 흘려 생애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지금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하였네. 어렸을 때는 나이 든 것을 나이가 빨리 들기를 원해요. 애들한테 빨리 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30대가 40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듣고 나니까 그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그 시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계속 원하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시간을 지배하고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다시는 이런 경험을 못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비결을 행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입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른의 행동을 더 높이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이 환경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지만 나는 전할 뿐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막대기와 돈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갔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작게 하거나 다윗을 크게 하거나 다윗에게 큰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 환경, 지금 우리에게 처하고 있는 환경은 그대로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나를 없애고
나 없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슈퍼맨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홍해바다가 있을 때 홍해바다가 정말 강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어떤 홍해를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슈퍼맨으로 나타나서 갈라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모세, 홍해는 홍해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모세를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꼬라지는, 우리의 처지는, 우리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나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스승을 생각하며 학교에서나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내가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과 결심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나의 지식과 삶과 인생의 모든 이제 지혜와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모든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에 앞서서 먼저 내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성도의 본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성도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인생의 삶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교회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6월 강주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달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4일이 일어난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월상 예배가 6월 1일 목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첫날 저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과 삶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